오늘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고, 또 심지어 악인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제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고 싶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끝까지 두드리고 막 해도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던가 저희가 잘못 구한 걸 수도 있겠죠. 오늘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부분 떼어서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다 보면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저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것이 되냐라는 거죠. 오늘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가 끝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주시나 안 주시나 두고 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한 거예요. 그럼 마태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마태가 도대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이 기도응답에 관한 것이었다면 제 생각엔 오늘 본문의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잘 알듯이 6장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정말 기도에 관한 거고 너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어져서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이야기 한참 뒤에 오는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마태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또 걱정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외로 저희가 놓고 시작할 거예요. 마태가 이미 아니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위치가 굉장히 흥미롭죠. 저희가 오늘 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과 이 12절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에는 이 12절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마태가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12절을 오늘 본문 뒤에 두면서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이 12절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앞부분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했으면 하는 대로 너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저희가 아는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잘해줄 때는 똑같이 남이 우리에게 잘해줄 것을 전제로 하고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은 세상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이 다 아는 도덕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또 어떻습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때요? 나는 남에게 관심 받기 싫으니까 그냥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에게 사랑받기 싫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이?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그냥 저희가 잘 아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면 대접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대인이었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는 구약 성경을 39권 나눠서 보지만 유대인들은 크게 3개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고, 마지막은 그냥 라이팅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시나 이런 것들을 한 책으로 묶어놔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겠죠?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이에요. 보이시겠습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 말씀을 기초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온 구약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초 아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끝까지 두드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구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았다면 예수님의 적용은 조금 다른 것을 저희가 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의 마음과 의도까지 어떤지를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단순히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팔복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렇죠? 이것이 다 이웃 사랑하는 거에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잡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 다 관계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제에게 마음으로 욕하는 것도 사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노하고 잘못하게 생각나거든 다시 돌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음욕하지 말라고, 형제에게 음란한 마음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도울 때 은밀하게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표정이 다 제가 처음 듣는 거를 말씀하는 것처럼 듣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저희가 7장을 읽고 있죠. 5장부터 나왔던 다 내용들이에요. 다 어떤 것에 관한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맞나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루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구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1절에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 주신다고 하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따 이야기해보겠지만 저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 오늘 7절부터 11절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하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구하는 거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냐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이웃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가 도대체 끝까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끝까지 놓고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야 될지 놓고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놓고 기도해야겠죠? 그것이 지금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겠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겠죠.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될 기회를 찾아야겠죠. 그럼 도대체 무엇을 또 두드려야 됩니까? 두드리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계속 두드리고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계속 시도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도록 시도하고,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도록,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회를 찾고 계속 시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좋은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굉장히 레토릭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지만 또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기회를 찾지도 않고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더 이상 두드리지 않습니다. 또 어때요? 저희가 찾긴 하죠. 그럴 기회는 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또 저희가 시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고 또 그 길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보면서 확신에 차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거나 비유로 생각하고 레토릭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평가절하하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죠? 오늘도 이런 것을 찾으라고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확신에 가득 차서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확신에 가득 차세요 라고 이게 단순히 평가절하하고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한번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꾸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 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좋은 것이 가장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찾아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 제가 제 형을 어떻게 용서하고 제 누나를 어떻게 돕고 제 동생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시도하면 내가 너에게 집을 한 채 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라고 했어요. 확신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은 어떤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을 때가 되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는가 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12절에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온 구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 뒀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때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구하고 원하고 갖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들만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껏 물질을 주고 자기들에게 행복을 주는 우상들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 역사를 알았던 유대인들이 오늘 마태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후회하고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율법의 완성이 이웃사하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지키고 싶어 했던 율법을 무슨 마음으로 지켰는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자기들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복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듣고 놀라고 후회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과연 없냐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하나님 우리 좋은 직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점을 주셔야죠. 하나님, 남들은 집이 다 있는데 저는 좀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저도 비즈니스가 한번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식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 전 이렇게 고생했지만 제 자식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남들은 다 결혼하는데 저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남들 자식이 있는데 저도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끝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놓고 기도할 그 꺼리냐라는 거죠. 우리는 남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웃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남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남들을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달고 기회를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고 몇 번 시도해보다가 하지 않고 한두 번 기회를 보다가 오케이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끝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로마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내고 직분이 높아지고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하는 것에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나름을 사랑할 때 정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고, 그것을 멈출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해요.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내 마음속엔 오케이, 내가 이제 3번 정도 사랑하고 안 되면 때려치자. 내가 2-3번 정도 이 사람을 봐주다가 안 되면 오케이, I'm done,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되게 못하고 있어서 양심에 많이 찔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마음에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기 어려우십니까? 누구를 섬기기 어려우세요? 누가 그렇게 마음속에 미우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보도록 시도하라고 계속 그 기회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기회만 찾지 말고 두드리면서 계속 시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는구나,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정말 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의 딸이 저에게 아버님 오늘 밥은 주실 거죠? 라고 하면 제가 그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아버님 저에게 오늘 잠잘 침대는 허락해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버님 제가 오늘 어린이집 갈 수 있는 라이드를 저에게 주실 거죠? 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관계도 맺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지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끝까지, 대충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시도하고 기회를 엿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그 기도에 들어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어떻게든 끝까지 화해 잘 지내기 원하시죠? 그런데 세상의 부모도 마음이 이런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관계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오늘 그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주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기회를 찾고 끝까지 시도해 보시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곳으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께서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0%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이번 한 주 그런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기회를 보시고 들여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